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표준이 되는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호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그런 구호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고 흩어지면 전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임은 어느 정도의 모임이었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7절, 또 5장 42절에 쭉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모임이냐? 날마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5장 42절에 이 말씀에도 또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말씀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앞에 있죠. 예, 금년도 표어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는 어떤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느냐 하면,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게 되자 사도들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져요. 유대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땅이라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제 흩어지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뭘 했느냐? 흩어지면 뭐 한다 그랬죠? 전도했다 그랬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읽어보는 대로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의 요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그 하나의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누가 가서 전도했습니까? 예, 빌립이 전도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지기를 어디까지 갔냐 하면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 옛날에는 아람이었죠. 그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까지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서 마침 그때 대제사장의 위임 권한을 받아서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낮 12시, 지금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정오쯤 가까이 되어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함으로 완전히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울이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손에 붙들려 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겨우 회복이 되면서 음식을 먹고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한 3년 동안의 수련을 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에 속한 데가 돼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듣기는 안디옥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 크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람을 하나 파송하게 되는데 누굴 파송했을까요? 성은 밭인데, 예,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사실은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터키 남부의 고향 땅 다소에 가서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는데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가운데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그 복음이 저 유럽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빌립보 지역 그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 땅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유럽으로, 미주로, 또 아시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서대반의 그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는 초대 교부 트툴리안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흘려지는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상에서 또 그가 순교를 당하고 뭐 이렇게 많이 순교의 피를 제자들도 흘리고 또 바울도 흘리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희생이 오히려 더 많은 신앙을 낳고 그 신앙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9일이죠. 이 4월 19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4.19 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4.19가 올해 66주년입니다. 1960년 4월 19일, 제가 4월 12일에 태어났는데 일주일 후에 4.19 혁명이 나왔습니다. 자, 4.19 혁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피가 흘렸어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는 또 우리 니부가 예전도회가 1박 2일로 오늘 새벽까지 해서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부산에서 우리 신학계 동기 46년 직이죠. 1980년부터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부부가 수련회를 했는데 지난 4월 13일 월요일에 찾아갔던 한 장소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오늘 몇 개 있는데 자, 뭐라고 어떤 곳이냐? 제한유엔기념공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넓게 잔디로
또 자세하게 보세요. 저쪽에 보면 얼마나 나무들을 잘 이렇게 그 가운데는 도로인데 잘 다듬어서 놓았고 또 이렇게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묘지 보니까 제가 판펠렛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묘지에 묻힌 분이 14개국에 2336명이 현재 묻혀 있습니다. 벨기에로부터 호주, 벨기에로부터 쭉해서 이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죠.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6.25 때 우리나라 참전에서 피를 흘린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좀 더 확장해서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나 작아서 자 이것을 보면은 자 유엔군 이 기념비는 사실 2006년 10월 달에 이제 건립이 됐는데 그 참 유엔 묘지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부산에 딱 있는 곳이 바로 유엔 이런 묘지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근래도 전쟁이 뭐 중동에도 지금 휴전이 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 4년 이상이 되고 있고 이러하지만은 이렇게 유엔군이 대대적으로 가서 싸워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 지금 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미국과 이런 전쟁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렇게 전쟁이 치르고 있지만 유엔군이 가서 싸워주는 예는 우리나라가 이런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 유엔 참전국이 몇 나라라고 우리 이해를 하고 있죠. 전투병가는 16개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 여기에 가보니까 총 이제 22개국이 간호원도 보내고 뭐 이런 비전투 요원들 해서 22개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도운 그런 나라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사자 현황을 보면 가장 먼저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호주 346명이다 했는데 사실 이 6.25 전쟁 때 학도병 등 그리고 17세 이하의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참전한 숫자가 우리나라가 한 대략 2만 9천 명. 그 중에서 한 2,500명이 전사를 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온 하디라는 해군 상병으로 온 17살 그 바다에서 전투를 하다가 17세 소년이 그 전사를 하게 됐어요. 17세 가장 어린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그런 나라 오스트리아죠. 호주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기에로부터 이제 카나다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전쟁하고 가보니까 그 나라가 공산화가 돼버려가지고 막 재산도 빼앗기고 막 그냥 가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케나켓 에티오피아 한 명에게 컴패션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참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전에 유럽에 갔을 때 룩셈부르크에도 그 전사자 그 기념피를 거리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사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투병가에 없는 나라인데 여기에 전사자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7나라입니다. 필리핀, 남아공,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미국이 가장 많이 전사했죠. 36,492. 그래서 총 48,896명이 유엔군으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주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낙동강 그 전선 방어 전선만 남고 다 공산화 되었던 대한민국이 나중에 물론 메가대 인천 상륙 작전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밀고 올라가서 오늘 이렇게 나라가 꺼졌는데 4만 명 이상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피를 흘려 주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한다 참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그 현장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 우리는 전 세계의 빚진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수결한 그런 마음으로 쭉 이렇게 둘러보고, 들어가면 또 추모관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6.25 때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 추모관이 잘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상을 한 20분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에게든지 그 후대에든지 그 나라에든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서대반의 순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또 4.19의 그 수많은 학생들의 피 흘림이 오늘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고, 바로 6.25 때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와서 싸워진 그 피 흘림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지만은 흩어지면 전도에 열정을 쏟은 교회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때 그랬습니다. 모임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비해서 느슨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번에 1박 2일 이런 것처럼 정말 집중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 너무나 귀하고 값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면서 참 그래요. 우리 동기들 모임도 그래요. 16명이 갔는데 다들 바빠요. 1박 2일 내기도 쉽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일하게 되면 더 단합이 잘 되게 되죠. 한 주간이 지나도 그 열기가 계속 있게 됩니다. 자, 모이기가 느슨하게 되면 또 어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전도의 동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모델로 표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 주보를 잘 보시면 전 집사님이 잘 요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혹시 지난번에 제대로 못 들은 분들은 주보를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윤태 집사님도 주보 자세히 읽어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번에 못 들은 분, 또 잊어버린 분들은 한번 읽어 보면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히브리 기자가 이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쓴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19절 우리 한 번 더 본문에 시작하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에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을 때, 이 성소는 엄밀하게 보면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헬라말로는 하기온이고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는 성소에 들어갈 성소다 했는데, 그래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것이 이제 성막,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회막이다, 또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절 3절에 봐도 그것을 이제 장막에는 표현했는데, 다 같이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예수의 피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전에는 못 들어갔는 그 성소가 엄밀하게는 지성소죠. 그 앞에 있는 성소는 다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상,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사실은 상에다 진설 떡을 이제 진설한 것이고, 자세하게 보면 분향단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소인데, 그까지는 누구나 들어갔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으로 쭉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지난번에는 민수기 2장을 봤습니다만 2장에는 회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민수기 1장을 읽으면은 성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성막은 뭐냐 하면 거룩할 성 해가지고 거룩한 곳이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막은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주하다, 안주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계시는 처소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회막은 뭐냐 하면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다. 모인다, 만난다 이런 거거든요. 성은 거룩함이고 회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막은 히브리 말로 오헬 모헤드 해서 바로 이 모헤드는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회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죠. 거룩한 바로 장소, 만남의 장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이제 쓰는데 민수기 1장에는 성막, 2장에서는 회막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과거에는 죄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지성소, 둘째 장막이죠. 지성소가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게 됐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 본문 시작의 말씀입니다. 바로 활짝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속 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19절 보았습니다마는 예수의 피를 이미 힘입어 길이 열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도덕성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다른 피를 흘리기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9장 같은 9장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그것은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므로 인해서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것은 왜 그러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하면 스펠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한 친구가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다 알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때 스펠전 목사님 말했어요. 내 신학은 아주 간단하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학의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내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게 될 때 교회는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담대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그러죠.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신실하신 믿으시다는 말이죠.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닻을 깊이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리게 될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닻을 견고한 바닥에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흔들해서 넘어지게 되겠죠. 19세기 미국의 찬송가 작가 에드워드 모토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이 있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소망의 고백을 나눌 때 우리는 결코 파선하지 않고 든든히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합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합시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것은 영적인 관찰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 서로 돌아보아 할 때 돌아본다는 것은 뭐냐? 헬라 말로는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단순히 슬쩍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영적으로 지쳐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격려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격려는 단순히 힘내세요 말 한마디가 넘어서 상대의 필요를 채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다 그래요. 사바나 초원에는 판무늬 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가뭄이 심해지게 되면 나무들은 각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쁘겠지만은 사실 땅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수분이 많은 곳에 뿌리를 둔 나무가 물이 부족한 옆 나무에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서 있는 것 같아도 땅 밑에서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에너지를 나누어 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영적 가뭄을 겪을 때 나의 은혜와 그리고 기도를 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25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결론이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도 이제 동기들이 46년 전에 처음 모이고 그 초반에는 아주 뭐 어디 MT를 간다 해도 그냥 100% 거의 그냥 이렇게 되다시피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점점 이렇게 모임의 동력이 떨어지고 개인주의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서로가 모여서 서로의 온기로 지켜주어야 이것이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교인이 교회 출석을 거부하며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에 방문해서 벽난로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 하나를 집게로 끄집어내서 바깥에 꺼내놓아 본 것이에요. 불꽃이 활활 타던 그 숯은 금세 불꽃이 식어지고 금세 검은 숯덩어리로 식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했다는 거죠. 형제님, 이 숯이 다시 타오르려면 불덩이들 속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서로의 영적 온도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은 비대면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집에서도 우리가 틀면은 지금 우리도 지금 생방송으로 인터넷 나가지 않습니까? 딱 틀면은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정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천 모여 있을 때 활활 타게 돼요. 다 헤쳐놓으면 금방 꺼지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임은 영적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다 5명이 갔는데 그래요. 다 바쁜 일이 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일정이. 그러나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다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최우선 순위에 이 시간을 두는 결단이 있게 되면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신앙은 예부의 유혹과 시련에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모인 공동체는 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새들의 그런 움직임을 봐도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러기 떼들을 보면 그들이 나를 때 혼자서 그냥 각자 나르는 것이 아니라 다 V자를 그리면서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를 때 이렇게 새떼를 이루어서 나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한공항 같은 경우도 그 새떼들을 이것이 그냥 그 새들이 팍 엔진으로 들어오면서 참 비상착륙하면서 끔찍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참 이 공항 주변에는 새떼들이 참 위험 요소가 돼요. 엔진에 빨리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냥 여러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새들은 보면은 이렇게 떼를 이루어서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함께 모여서 날기 때문이다. 기러기가 V자 대열을 지어서 날면은
앞에 가는 기러기가 만드는 공기 흐름 덕분에 뒤에 나르는 기러기는 71% 정도가 더 쉽게 나를 수가 있는 원리가 있다 그래요. 근데 혼자 날리면 너무나 공기 저항이 힘들어가지고 다시 그 때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도 가만히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지혜 있고 뛰어난 그런 선수는 어떤 선수냐? 1등 하는 선수가 뒤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막 뛰가다가 이제 혼자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여기 뭐 됐다 싶어가지고 오르막길이나 좀 어려운 난코스에 가서는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달려머리해서 1등을 제치고 2등짜리가 1등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달리기 하면서도 이 공기의 저항 이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마라톤 경기를 보지. 아주 영리한 선수는 그렇게 달려. 무조건 내가 잘 뛰어서 그거 상관없이 뛰는 선수는 뭐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좀 비등비등할 때는 그래도 같이 달릴 때는 뒤쪽에서 뛰어주는 것이 훨씬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길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러기가 대열에서 이탈해 혼자 날려고 하면 곧바로 엄청난 공기 저항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다시 그 대열에 들어가서 함께 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대열 속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저항을 이기고 천국 본향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초청하는 이런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서 서로 돌아보고 이것은 뭐냐? 내적인 사랑에 관심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은 외적인 바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또 향해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 흩어놓으려 하지만 우리를 흩어놓으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로 활짝 널려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서로 돌아보며 뜨겁게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전도의 기쁨,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노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전에 나와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막혔던 담을 흠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거룩한 결단의 시간을 드립니다. 소망의 닻을 오직 주님께만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형편만을 살피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곁에 있는 제 죄의 아픔과 눈물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랑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기도로 낙심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영적 열정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한 일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혼자서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공동체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웃에게 복음 전파의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쁨 또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결단한 이 마음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또한 격려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주의 허시는 정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서로 돌아보아 서로 또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